2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31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결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에스라를 포함한 2차 귀환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과 도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 단락인데, 에스라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술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그랬어요. 이게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하와로 강가에서. 자, 거기서 모였는데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그랬어요. 11일 만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출발해요.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랬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런 걸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과 도적들의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을 머물고 그랬습니다. 자, 4개월 동안 약 1500km의 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3일 정도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33절을 보시면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4일째 되는 날 가지고 온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다. 당시에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고 있던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자, 그것을 기록하고 개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서 넘길 때 여러 증인들이 함께 있었음을 증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카운트하고 무게도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이 준 것도 있고요. 관리들이 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돌아오지 않은 포로기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 이 모든 거를 다 기록하고 무게를 달았다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그걸 다 카운트하고 세서 무게를 달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건데 왕에게도 우리가 잘 도착했고 그리고 그대로 잘 주신 성전 기구들을 잘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도 써야만 했을 거라고도 기억이 되고 추측이 되고, 그리고 이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또 있었는지를 후대에 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 기록했어요. 35절을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뭘 했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도착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제사장에게 다 넘기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선민, 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이제 드렸던 거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라서 7장 앞부분에 7장 12절과 2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거 기억나시죠? 그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에스라를 강서편,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특별한 그 권세를 주어요. 뭐 특별한 어떤 감찰관으로서요. 그 지역의 어떤 가장 우두머리로서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버금가는 특별 그 권세를 주었단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이 왕이. 그래서 특별한 감찰관으로 임명을 한 것과 성전 보수와 제사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딤, 즉 성전에 봉사하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형법에 관련된 투옥 감옥 가는 것과 사형 집행의 권한을 에스라에게 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죠. 이것을 이제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이제 알려주니 왕의 명령한 대로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충분히 왕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셔 주셨다라고 이 3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과를 했을 때, 행동을 취했을 때, 믿음의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1500km의 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람들에게 말로 또 고백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 고백대로 실천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행동, 말하고 행동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져주셨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어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이유는, 악인에게서 건져 주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다,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 즉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굳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지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그걸 언급해요. 왜?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서 이름받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죄의 그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사망 권세, 사로잡혀 있던 죄의 권세 아래서 이제 해방된,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임을 알고 이제 해방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임을 알고 이제 그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그 사슬에, 사망의 권세에, 마귀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임을 명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특권이 있었죠. 왕의 조서를 내렸잖아요. 이것처럼 성도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그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이 땅에서 사용해가며 또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주신 특권, 또한 사명,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대적들과 모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연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악한 자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